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하나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하라인데요. 성령으로 예배하자는 말씀을 갖고 받고자 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만문신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만문이즘, 이 물질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고 70억 인구가 그 종교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또 그 종교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성도들을 여지없이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갑자기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그 인천 송도로 갔습니다. 송도 가니까 그 송도가 서울의 강남이더라고. 어마어마한 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어느 여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나오셔서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본인 집안에 21명의 목회자와 사모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시더라고요. 본인도 굉장히 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금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지금 목사님 섬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목사님이 그 뇌출혈을 쓰러지셨거든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셔요. 쓰러지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이 90세가 되어도 휠체어에 앉아 계실지라도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진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입에 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사업이 굉장히 번창을 하는데 광화에 펜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받은 거예요. 돈을 주고 샀죠. 그리고 그 옆에 또 300평의 땅을 사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곳에 선교센터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센터로 그곳을 통해서 선교 훈련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제 선교의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피스메이커스라는 이렇게 선교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북한에 대한 선교, 단동에 대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식사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몇 단어가 본인의 마음속에 굉장히 와 닿으셨는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신 목사님, 저는 애국인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애국인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끊임없이 본인에게 말했던 것이 당신 소유가 당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잖아. 자꾸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애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정말로 돈을 어떤 공방을 하시는 이 공방에 그릇을 구워내는데요.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중국에서 최고 인기의 그릇들을 만들어내시는 복을 받게 됐더라고요. 이분 전공하신 것도 아니대요. 그냥 재미있어서 만들어내고 재미있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뭐 유학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자, 이것이 어디에서 변화됐는가? 딱 하나더라고요. 본인이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잘 걸으시지 못해요. 항상 사모님이 부축하고 가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걸으신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연약하게 그지없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고 계시는가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결국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셨던 은혜라는 겁니다. 예배 중에 부어주셨던 역사라는. 그래서 본인들은 예배가 굉장히 반대가 되었을 때도 정말로 자기 공방에 성도들이 숨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딱 2번, 굉장히 심할 때 2번 교회가 비대면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한 교회구나 그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육신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단에 제물을 그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셨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제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제물을 태워드렸던 불은 아주 거룩한 특별한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을 히브리어로 세키나라는 단어를 쓰면 세키나 불이다. 거룩한 불이다. 바로 이 불은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주신 불이에요. 내려주신 불. 자, 이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으로 오늘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자,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게 하는 바로 그 하는 진정한 불이 어떤 불인가? 성령의 불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도는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쭉 함께 생각해 봤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취된,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표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이 제물을 태우는 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성립이 될 수가 없었어요. 불이 없이는 이 새키나 영광스러운 그 불로 이 제물이 안 태워지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기념하는 제사인데,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배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반드시 성령의, 구약으로 말하면은 세키나 불이고 신약으로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 그래서 초기 기독교 가운데 성령의 불같이 갈라지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그 불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안토니 후쿠마 교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거죠. 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제 주님이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시고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실제화된 그 믿음, 실제화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대. 그러면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가 바로 어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부활을 하시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자, 이 사건이 오늘 현재 사건처럼 생생하게 재현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영광처럼 끓어오르는 그 감동이
감화가 있게 하는 역사가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해서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가장 당당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제사의 모형입니다.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 제사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흠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 있는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가 떠나갈 때 저들이 가져갔던 제물들이 뭐예요? 눈먼 것, 병들고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되게 저들을 나무라셨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성취된 십자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 제사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 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2000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2000년의 기적이 오늘 나의 기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현재 실제화되어진 그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예배의 모형의 구약의 제사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이죠. 모세가 성막 제단과 주위에 포장을 쳤어요. 뜰을 만들었죠. 그리고 뜰에 이제 출입구를 이렇게 출입구 막을 달아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죠. 그리고 여호와 영광의 광채가 성막에 가득 채워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성막 위에 덮인 그 구름과 성막 안에 가득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은 바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불, 바로 영광스러운 셰키나의 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서 그 불을 가지고 성막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단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했고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재물을 태우는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라. 그 제사장은 이 불씨를 간직할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번져 다시 태울 수 있도록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제사가 드려질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고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소 22,000마리, 양 12,000마리 제물로 바쳤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올려드리죠. 그런데 이 제단 불은 어떤 경우에도 꺼지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해질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런데 황소 같은 그 큰 짐승을 이 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순식간에 불살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거든요. 그러나 타락했을 때는 비둘기 같은 재물, 그 작은 비둘기 같은 재물도 잘 태우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유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따라서 바로 영적인 이 상태에 따라서 재물을 연락하는 그 강도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에 우리 예배는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황소를 갖다 넣어놔도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강하게 임재하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밍밍하게 시들시들 꺼져가는 그 불이어서 비둘기 한 마리 집어넣어도 태우지 못한 그런 예배가 아닌지 이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드려봐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성령의 그 불길이 타오르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신약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여호와의 제단 불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성령의 불의 어떤 모형인데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첫 교회가 탄생되는 시간이었죠. 그때 하늘로부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죠. 해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오순절이 되어서 그 모든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 한 곳 120만 한 곳에 모여 있죠. 바로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런 부는 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만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자, 이 말씀 한마디였어요.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저들은 너무 두려운,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두려운 나머지 이 120문도가 다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그고 이제 그곳에 떠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듯이 그 온 집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그 불길을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을 하죠. 성리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는 신약 교회는 그 불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과 예수로 이제 신약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적용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완성해서 체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고 처음 제사를 드릴 때도 불이 세키나의 그 영광스러운 불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들은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불이 처음처럼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새롭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불이 임할 때처럼 항상 강하게 타오른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불이 강하게 타오를 때도 있었고 불이 약하게 타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항성 같은 재물도 금방 태울 만큼 강할 때도 있었지만 비둘기 같은 재물도 태우지 못할 정도로 약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바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도 적용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회심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정말로 감격스러운 회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많은 걱정도 있었고 내 현실을 보고 나를 볼지라도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정말로 하늘이 열려진 것처럼 그렇게 큰 평안함이 제 마음을 이렇게 주관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신 은혜이거든요. 정말로 감격스러웠고 내 생애를, 내 인생을, 내 삶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회심은 단계별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단번에 끝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감격이 평생 동안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 첫 번째 회심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때 경험한 감격으로 우리는 그때 임한 그 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불, 마치 성전에 임했던 그 불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바로 그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하셨던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 가고 또 믿음의 성숙과 자라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사명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그 불을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주로 고백을 했거든요. 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참 평안이 있었고 내 인생이 한순간 다 열려져 있었거든요. 열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마음은요, 정말로 내가 죽을지라도 제가 그 길을 가고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아깝지 않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은혜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 불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말 그 은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식어지지 않도록, 아니 그때 임한 불이 더 세차게 타오르도록 우리는 그 은혜의 경험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과거만 생각하고 지금 과거만 그리워하고 지금은 정말로 번아웃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를 좀 결혼과 좀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만나 동침하며 그랬어요. 동침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화를 지어줬죠. 그리고 하와와 이제 동침했습니다. 이 동침하단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인데 이게 동침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한 몸을 이루었다. 예.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 부부가 결혼해서 그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처럼 바로 그 지금 야다 경험하여 안다, 사랑해서 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도다. 이번에 우리 강도사 가운데 결혼하지 못한 강도사 제가 멘토가 돼서 멘티 그 친구하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49살 먹었습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참 아픈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강도사가.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야? 그랬더니 내가 자매들 만나서 또 깨지고 다 깨지니까 처음에는 자매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나한테 다 문제가 있는데 사랑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다른 그 전도사도 있고 다른 강도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거기서 참 내가 부끄럽지만 사랑의 예수님을 당신이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랬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 사랑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는 값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구더기 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징그러운 일이에요. 내려오신 것은. 근데 그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구더기 먼저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더기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든 사람 만나든 이기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기적으로 접근해서 이러느냐?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느냐? 기도 제목이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결혼이 목적은 아니잖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1년 후의 모습을 보자.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섰는가 반드시 우리 함께 나누자. 이 친구한테 그 말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영혼 곁에 가 있지 않는 것도 회개합니다. 이런 문자가 저에게 들어와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리를 알듯이 이론이나 사상을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부부가 사랑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 능력이 나타나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기도하지요. 제가 9월 첫째 주간에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언뜻 베드로의 장모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장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교 사회는 가장이 부모님을 모시거든요. 남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그 가부장적이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베드로의 처갓집이 장자가 없었든지 아니면 뭐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든지 등등등해서 뭐 병이 걸렸든지 모실 수 형편이 없어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 모셨는데 열병이 걸린 거예요. 열이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죽을 병입니다. 성경이 말한 열병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장모님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라면 선생님 마치 잘 됐습니다. 내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걸려 돌아가시는데 정말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명환이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음식을 준비하며 수종 들더라고 말을 해요.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예요. 하나.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다예요. 야다. 그 야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재원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을 때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재원아, 그러지? 태어날 때 엄마 나 이 땅에 나와야 되는데 기저귀도 준비해 줘야 되고 병원도 해줘야 되고 이거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옷도 다 해줘야 되고 그 걱정하고 그 엄마한테 요청을 했어요. 한 몸이에요. 엄마하고 재원이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놓은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야다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지금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이 늘 고달픈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온 천지와 만물이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프잖아요. 그 부분이. 자,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행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여호와의 세키나 영광스러운 불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